부탁드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뒤에서 함께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마치 저의 설교 원고를 보고 선곡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가사가 어떻게 되죠? 첫 가사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나가 아니죠? 첫 가사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찬양의 제목이 나오죠? 뭐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를 그냥 우리의 익숙한 가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 어떻게 안으신대요? 누군가를 보내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대요. 저는 이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기하면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저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공동체로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들을 내가 확신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성도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 혹시 아세요? 처음 듣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어떤 게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겁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일까요? 오, 무슨 말씀하셨죠? 네,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네,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저도 이 정도 의미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가나안 성도가 사전적으로 혹시 이게 뭔가 정의가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그 녹색 창 거기에 검색해봤더니 나옵니다. 정의가 나와요. 가나안 성도. 그랬더니 제법 상세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을 말한다.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은 말이다. 가나안 교인, 소속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크리스찬, 명목상 교인, 낙심자도 같은 말이다. 2021년 8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의 비율 평균이 약 20%일 것이다라고 교회들이 직접 답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됨에 따라서 어떤 시간과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굳이 교회를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될 뿐더러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교회발, 목회자발 이슈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개신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장년부와 교육부 모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비교 대상을 저희가 찾을 수 없고 또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를 뿐이지,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교회들은 사회적 신뢰를 잃은 교회의 그 치명상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20%의 그 사람들은 신앙을 잃은 걸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은 신앙을 잃게 된 걸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나오라고 해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안 나오시는 분들, 가난한 성도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을 잃은 것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떤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 또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고 신뢰를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뢰를 저버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결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들었던 수많은 메시지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죠. 결국 이 20%의 성도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곧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곧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처음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떠날 수조차 없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와 같은 소속,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한 공동체로 묶여 있던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놓쳤다라는 말도 됩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나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많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요,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던 그 한 사람, 잘 눈에 띄지 않고 말도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내 공동체라고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안 보이거나 잠수를 타거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래서 소위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면요, 정말 웬만해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요. 저희가 지금 교적부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여러분 다 사용하시죠? 이제 그게 디모데, 그러니까 스데반 정보라고 하는 이제 교적부 회사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방으로 되게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통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라라고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찾으셨대요. 출석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그래서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좋았다. 여기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쪽 교회에 교적부에 등록이 되겠죠. 그럼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적에서 이제 이렇게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했는데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분의 교적을 삭제해 주십시오 요청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게 잠깐 뭐 잠수 이런 게 아니라 좋게 잘 얘기해서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교회 교적 포럼을 개발한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의 지침이 다 똑같대요. 영구 삭제는 절대로 안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침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 회사의 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정말 쉽게 보내주지 못합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곳에 이 신앙 공동체에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세상의 조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직장 활동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구성원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필요 조건에 따라서 조직력이 강해지는 게 세상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필요 조건이 불분명해지거나 또는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의 발단이 되는 당사자를 삭제시킵니다. 없애버려요. 나가라고 하죠. 탈퇴시킵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필요 조건 같은 것이 사라진, 그러니까 목적이 사라진 공동체는 그냥 폭파돼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성할 목적이 없어진 사람들의 모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이제 보통 생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필요에 의해 존폐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필요 조건은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어노인팅의 대표이신 최요한 목사는 그에 져서 기다림이 길이 될 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진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존재로 바라보셨다. 그 단서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기능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대체할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다. 사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존재로 바라보고 그 존재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오신 방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둘을 통해서 어떠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 둘은 그 기능에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고장난 피조물이니까 고장난 피조물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능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붙드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기능이 아닌 존재로 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기능이 사라졌다라고 사람을 잘라내거나 공동체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하여 진짜 끈적끈적하게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볼 때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은요, 어떤 누군가의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당사자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보내주지 않으면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리도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못해 매달리기까지 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원리이다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한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쓰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더욱 살려서 번역하면요,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에게 주목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죠. 옆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눈웃음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해서 보라고, 깊이 있게 보라고,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지체로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 상호 격려하는 거는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만,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몸의 지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팔이면 저 사람은 오른쪽 다리거든요. 내가 오른쪽 팔이면 저 사람은 왼쪽 새끼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태생적 본질이 개인주의이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MBTI의 I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쏟는 모든 행위는 곧 궁극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이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나를 그냥 무조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지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떠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와 함께 예배하던 그 사람의 교회를 떠나도록 내가 그냥 놔둔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에 속해 있는 팔다리가 찢겨 나가는 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를 위해서 지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 개개인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이제 히브리 교회의 그 배경을 봤을 때요, 이 히브리 교회 안에서는 꽤나 심각한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핍박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 그거 취소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와해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히브리 교인들 중 일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분란이 있고 막 이렇게 나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들, 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신앙에서 좀 떨어지려고 이렇게 막 갈등을 조장하는 그 사람들 좀 잘라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개인의 신앙 증진에 우린 좀 더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요, 히브리 교회를 향하여 쓸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신앙을 떠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굳건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절연하게 잘라내라 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을 추구하라고 히브리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떤 계기로든 어떤 시기였든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함께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요. 일상과 신앙과 관계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기꺼이 함께 끌어안기로 결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의 성격이 나랑 진짜 안 맞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내 생활 수준, 신앙 수준, 사회적 지위와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을 정도로, 아니 심각해 보일 정도로 망가져 버린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공동체로 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가니?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한 8화를 그냥 포기하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요. 네,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함께 애쓰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처받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들, 이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다. 물론 제가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 신앙 연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이 말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또이또이 재고 말 것도 없이 정말 부족하기에 똑같은 사람들이, 진짜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삶으로, 감정적으로, 몸으로, 관계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망가져 있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망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윤을 창출하거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자격도 요구되지 않는, 그래서 누구든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어떤 모양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받지 않는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내 부족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더 용납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면요, 아, 이것이 교회이구나. 내가 똑같듯 내 옆 사람도 똑같으니 공동체인 거구나.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교회된 우리의 지체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망가져 있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해주고 안아준 사람들, 때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침묵으로 같이 있었던 그분, 때로는 칼 같은 권면으로, 또 가끔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던 그 집사님, 이 사람은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별 할 얘기도 없으면서 종종 전화나 문자로 내 안부를 물어주는 그 장로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는 세상의 모임이 아닌 존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품으려 발버둥치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영신 공동체, 어쩌면 망가져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름답고 따뜻한 이 영신교회 공동체가 몇 년, 몇십 년 후에도 여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같이 나누었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전혀 완전하지 않은 망가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